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서 7장에서 9장까지 말라기서 이렇게 두 성경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모스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7장부터는 아모스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경고의 말씀이고 7장부터는 환상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풀이 베어졌을 때 메뚜기가 나오는 그런 환상이에요. 이 아모스가 본 환상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준 경고 또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난 풀은 왕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난 그 싹들은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메뚜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풀을 다 먹어버리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나 곤란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징계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무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불이라는 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전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환상은 나머지 앞에 두 환상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림줄 뭔지 아시죠? 공사할 때 위에서 줄을 이렇게 쭉 내리면 이게 직각이 돼서 벽 같은 걸 세울 때 올바로 세우도록 하는 그런 잣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준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재보니까 이게 틀려먹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게 뭐 특별한 어떤 이삭의 이름을 지은 산당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전체 산당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볼 때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이렇게 이름하여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째는 메뚜기, 둘째는 불, 세 번째는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평가하고 계시고 결국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첫째, 둘째 환상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그 백성에 대한 징계를 멈춰주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들은 이거 보면 다 우리 주님 생각이 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면 나는 징계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유지하고 있는 건,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은혜, 주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는 이제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었죠. 여기에 제사장은요, 상당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 왕에게 아부하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죽을 것이다. 그때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칼에 죽을 것이다.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걸 약간 뒤틀어서 곤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한 말을 약간 뒤틀어서 곡해하도록 만드는 거 말이죠.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번에는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나쁜 예언 하지 마. 너 그냥 유다에 가서, 너 유다 출신이잖아. 유다에 가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돈 받아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자기가 아마샤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예언하잖아요. 근데 예언하면서 어떻게 하냐?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러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 평가는요, 자기 기준으로 해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뭐라 그러냐? 나는 전문 종교인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처럼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야. 그러니까 상당한 부를 가지고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막아? 너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인들이 했죠. 그건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유다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그냥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남쪽에 가서 계속 제사할 것이고, 그럼 자기들이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1장 14절 15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인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왕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예언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험한 존재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 저의 경험이나 제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게 하면 이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또한 저의 밖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복받냐는 얘기 안 하냐고. 왜 목사님은 사회의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하지 않냐고. 도전한 것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는, 내게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이 말씀 그대로 받으려는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이건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카이츠래요. 근데 끝 종말이란 말이 캐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아마 종말 이제 끝 예언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 여름 과일을 해석해 주시고 이제 심판을 돌이킬 수 없고 그 심판은 너무나 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심판을 경고해 놓고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월삭은 이제 그 월삭이나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쉬니까 수입이 없어. 언제 이게 빨리 지나서 돈 버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요.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머리를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쭉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한마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다. 아니 대머리 되는 게 무슨 심판입니까? 여기 대머리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탈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걸 의미해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제 이 종말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거두어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의 단, 그 다음에 남유다의 브엘세바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8장은요 여름과일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 회복할 기회를 없애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이 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때가 어디 있죠?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들 설교 다 듣죠? 한국에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실시간에 듣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이 들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판단을 자기가 해요. 그래서 이분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저분 설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절망이에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서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2절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 마지막에 그들을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거 주목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심판 때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니까 피할 데가 없게 되는 거죠.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과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그 궁창의 시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자연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온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로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선민인데 우린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요. 이스라엘이나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온전히 멸하지만 않는 것,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 요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너무 철저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고, 특별히 백성 중에서 우리는 죄 져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그런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 남겨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장막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거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다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에돔과 만국이 다 기업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방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추수가 너무 많아서 씨 뿌리는 데까지, 날까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는 그냥 포도나무가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며 다시 뽑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에는 회복의 연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런 벌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회복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첫째는 뭐냐면 회복의 조건이 없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없어요. 그냥 벌을 받고, 벌을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 이 회복은 완전해요.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는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다윗 왕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메시아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은 완전한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너 이거 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그럼 누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사람이요 참 너무 연약해요. 막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죽을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조금 나아지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걸면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회복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요. 로또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아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회복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서는 이렇게 희망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마무리이며 신약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맨 끝이니까. 이게 언제 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잖아요. 그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 고토로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돼 갖고 와서 정말 처음에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해나갔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하게 돼요. 바로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 그 말라기서는요 7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논쟁하는 거 7개.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서 공부를 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고생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은 지금 어디 있어? 사실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게 파괴가 되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아직 있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빼고 대답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은 원래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너희들이 볼 때 그 에돔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에돔 들어서 봐 에돔이 이랬잖아.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이건 온전치 않는 떡이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좀 이제 비실비실한 것들만 모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는 거 아니냐. 봐라. 이거 너희 총독에게 줘봐. 그러면 총독이 기뻐하겠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총독에게도 안 주는 정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을 문을 닫아버려 갖고 제사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오히려 이방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노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 너무 소홀히 한 거죠. 아유 이거 번거로워. 간단하게. 그리고 원래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제사 제물이 있는데 그냥 흠 있는 것을 자꾸 드리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 총독 정도가 아니라 전 만군의 전 세계에서 나를 섬기는 온 세상의 왕이야. 근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려? 라고 경고하고 온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에돔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지금 포로로 돌아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적당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적당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멸히 여겼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제물과 너희 행동을 좀 살펴봐. 내가 온 세상의 왕인데 저 제물은 너희들 총독에게 드리는 것만 못한 것을 드리면서 괜찮다고? 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논쟁에도 참 마음이 찔림이 많지만 두 번째 논쟁이 마음이 참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오늘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적선하듯 헌금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나 중심으로 헌신하고요. 내가 괜찮은 정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준 것을 무슨 선심 쓰듯. 왜 이럴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막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자기가 딱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달라져요.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친밀하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나올 때 남는 시간 쪼개서 그냥 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1장서부터 지금 2장 9절까지는 계속해서 아까 시작했던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 어떻게? 너희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는 거. 축복은 뭐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특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짐승의 똥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짐 밖에서 불살았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얼굴에 바르고 그 부정한 것과 함께 짐 밖에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으면 그 깨끗한 부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얼굴에 바르고 그것과 함께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경고하는 거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레위인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랬죠. 왜 이렇게 레위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은 경외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늘.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삶을 살고 또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레위인과 하나님께서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은요, 언약의 당사자 둘 다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언약의 당사자인 레위인들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장서부터 2장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는 이제 조상, 우리는 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고 우리는 서로 형제라서 거짓을 행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한 뿌리를 가진 이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이방신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방인 자체가 아니라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죠. 단순히 이방 출신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결혼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자기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건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이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오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한 것 말고도 또 하나의 죄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강지처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마 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결혼할 때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잖아요.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한 여인만 지은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자기가 믿음으로 처음에 결혼한 이 사람을 버리거나, 여기 이혼이라는 말은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음행을 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자를 모함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뭐죠? 막 때리고 그래서 여성들 그 아내들이 막 멍이 들었는데 그거 히잡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전반부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정에서는 두 가지 경고를 해요. 첫째는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는 자와 혼인하지 말라. 같은 종족끼리만 결혼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 두 번째,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속이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결혼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갈등할 수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른 존재니까 함께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혼에 진정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뭐 믿는 식으로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결혼에 하나님께서 보고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어머니,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제 또 하나의 논쟁을 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어떻게 생겨?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럴 것 같아? 내가 곧 심판자를 보낼 거야. 내 앞에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임해서 심판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뭐냐? 연단이야. 새롭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시지? 우리는 계속 아직 주변국들에게 당하고 있고 로마에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심판 끝나고 나서 정결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제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심판이 임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받지만 소멸되지는 않는 것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까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 원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안 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11조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가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9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해준다 하는 게 11조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하게 안 드려요. 그러면 10분의 1을 훔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훔친 거죠. 도둑질한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나 보라. 이게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죠.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봐. 이게 그냥 빈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 그 답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거야. 두 번째, 올바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하는 거죠. 그거 도둑질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헌금 생활 똑바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분명히 전자에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후자에는 좀 덜 걸리는데 전자에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자주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하나님 대적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대적했어요?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막 속여먹고 근데 그 사람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불평을 할 때 경건한 자들은 너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 너가 지금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기록해 놓으셨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오면 너희들 아낄 것이다. 너희들 지금 헛된 섬김을 하는 것 같으냐? 아니야. 심판의 날이 오면 너희가 기뻐할 거야.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가 치료하리라. 저는 예전에 이 치료의 광선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치료의 광선이라는 게 뭐죠? 지금 불평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 어디 가다 다친 걸 뭐 하나님이 뭐 특별히 무슨 신비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막 치료의 광선을 해서 막 비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날이 되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4절은 구약의 결론 같은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전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 말씀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자녀에게로 돌려놨어. 이제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에게 돌려놓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 이런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열듯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큰 용기가 납니다. 첫째는 나의 부족한 헌신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시다가 힘들고 지치는 분들 계시죠? 어떤 때는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심지어 내가 사회에서 만나면 저분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데 주님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고 그분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도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